다시 한번 2023년도 높은 듯 푸른 교회 차세대 교사 기도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채팅방에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한 83분 정도 계셨는데 우리 83분을 향해서 채팅방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또 유튜브 온라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2022년 말부터 이 전체 교사 기도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교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했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는 굉장히 어려웠을지라도 제 안에 꼭 선생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장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 또 이 말씀에 관하여서 따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말씀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찔림이 있고 이미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풀이를 하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사랑이 풍부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아끼고 품어주고 배려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공동체 가운데 전혀 사랑도 없고 우리 차세대 교사 공동체와는 달리 배려함도 없고 품음도 없고 서로 아끼는 마음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핍박이 매우 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고 온 사회가 온 세상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하신 큐리오스는 로마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큐리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이 위험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목숨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식들, 눈에 넣어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과 딸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인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재산들이 몰수당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웠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였는지 살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니? 교회 존속이 위태롭니? 너의 목숨이 지금 위험하니? 그럼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를 한다라던가, 새로운 장을, 리더를 세운다라던가, 새로운 조직도를 만든다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찾아오는 위험과 고난과 역경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저는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와 계속해서 좀 동일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교육자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사도 베드로가 살았을 때 그 당시의 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였다라면은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교회의 미래를 향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차세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부흥을 하였지만 저희 교회가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전 교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를 보면은요, 차세대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교회를, 존속을, 그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그 위기가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해. 더욱더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벤트 전도사님께서 방금 굉장히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학부모 간담회를 잘 참석하였고 또 연초에 우리 전도사님들의 부서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노라고 한다면은 2023년도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의 교육 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쯤이면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교육 방향은 AFPP라는 4가지 알파벳 철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현 집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A는 온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인데, 또 동시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입니다. 유튜브, 인스타와 같은 SNS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세대 교육부가 온라인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는 차세대 아이들과 소통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차세대는 어떤 교육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온라인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는 무엇일까요? Family, 가정이 주체가 되는 신앙교육. 우리는 차세대 선생님들마저도 지금까지 너무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주체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세대로 와서, 교회로 와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사례가 걸리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모세야, 너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모세야, 너는 훌륭한 차세대 학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에게도 물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배려가 넘치시는군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조현우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한다? 사랑으로 극복한다. 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교회 학교를 지어서 또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비가, 어미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약 1시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한다, 이 아이들을 탁월한 제자로 교육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차세대 교육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부는 가정이 주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차세대 교육부의 훌륭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P,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참여하는 차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저 시청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사역을 보고 유튜브에서 뭔가 이벤트를 본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냥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선생님들이 힘써 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때 근화관, 평생교육실, 이 푸누롤에 아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시청하는 아이들입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 떠드는 거 시청하는 아이들, 찬양 간사님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저 시청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그저 시청하는 아이들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중보하여서 참여하는, 예배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티시페이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AFP, 온라인, 패밀리, 그리고 파티시페이션을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P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지막 P는 presence, 임재입니다. 우리 차세대는 어떤 차세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차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뭐 초장의 목자 모임이든 우리 차세대 리더십 회의든 우리 뭐 어떤 모임을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설문 결과일 테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차세대 아이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세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교인, 전 세대, 전 연령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문항은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라는 문항으로 시작하여서 거기에는 두 가지의 답변을 할 수가 있었어요.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나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문항을 봤을 때 당연히 나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답하실 분들은 한 5, 60대 분들이 아닐까. 조금 이 기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나는 온라인 예배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답변할 사람들은 아이들 10대, 20대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 나는 온라인 예배가 세상 편하다. 너무 좋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연령대가 어떤 세대였냐면은 50대, 60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야말로 아니 나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바로 50대와 6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어려워요.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빨리 현장 가고 싶어요. 라고 가장 많이 답변한 세대가 어떤 세대였는가? 10대와 20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기계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당연히 익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MZ세대들은 재미와 편의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매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SNS를 사용한다거나 유튜브를 사용한다거나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누구보다 편해하고 누구보다 즐겨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대, 20대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재미와 편의의 영역 가운데로 구분되지 않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의식적으로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살펴봤더니 신비의 영역으로 체험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MZ세대들은 예배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주일 예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느껴지는 그 신비한 감정, 그 신비한 체험, 그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은요? 예배를 생각하면 이 10대와 20대는 무엇을 생각하면 말로는 설명 못하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한 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예배할 때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한 기대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전도사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내용도 기억 안 나지만은 찬양 간사님들이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분위기, 그 온도, 그 체험과 그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야, MZ세대 되게 특별하네, 얘들 되게 특이한 애들이네, 훌륭한 애들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요 MZ세대의 특색이 아닙니다. MZ세대가 유별나기 때문에 지금 10대, 20대가 너무 이상한 애들이야, 화성에서 온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령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학습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라고 연구를 해보면은 원래 10대, 20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10대와 20대들은 이 신앙이라는 요소를,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보의 전달로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대와 20대 아이들은 열심히 성경 외우고 지식의 전달을 받고 설교 열심히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교육을 받고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10대와 20대들은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세대이며 신앙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셨을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유소년기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유소년기 때 유소년부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청소년부 시기 때 우리 여기 문은혜 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청소년부를 졸업하신 간사님이시거든요. 간사님 그 당시에 교육자가 열심히 설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내용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임의를 위해서, 그냥 예화를 위해서 기억 안 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 다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육자들 불러와가지고 지난주에 당신이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연령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분위기에 취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 분위기에 취해서 아이들이 찬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 연령대와 눈높이,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대와 20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가는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유소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전도사님의 제목, 설교 제목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뇌리와 추억 가운데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그때 전도사님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재밌었어. 그 전도사님의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나 위해서 많이 울어줬어. 그때 그 선생님 왜 나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내 손 붙잡고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참 따뜻했어.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정보의, 지식의 전달로서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동기가
유소년기 때, 청소년기 때 우리가 체험했던 그 경험들, 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언어로 조금만 순화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존재를 알아가고 신앙의 성숙함을 꾀할 수 있다면은, 이걸 교회의 언어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체험이, 우리의 찬양 중에,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신비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2023년도 차세대 교육 방향을 AFPP로 잡았지만은요, 교육 표어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육이 아닌 각인, 정보가 아닌 존재를 교육하는 차세대. 우리 차세대는 어떤 차세대가 되어야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차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똑바로 앉아. 말씀 외워. 말씀 안 외우면 밥 못 먹어. 뭐 이런 차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 체험과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가 교육해야 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찬양 간사님들에게도 늘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힘써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전도사님들께는 늘 설교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영아부라고 하여서 아이들이 뭐 말기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찬양 간사님들과 만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의 이름은 10년 후에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에 찬양 간사님들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파되어지는 설교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체험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 간사님들과 교육자들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저 매주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되니까 우리가 서울 걸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2023년도 차세대 예산을 다시 한번 재편성할 때, 물론 우리 모든 차세대 부서 회계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시게 될 것이, 많은 영역들이 조금은 타이트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항목은 저희가 대폭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항목이었냐면 바로 데코비예요. 데코레이션 비용. 아니 왜 데코레이션 비용을 늘렸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특별히 이 5개의 절기 가운데 열심히 근화관과 평생교육실과 이 푸노를 잘 데코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교회로 오게 될 때 그냥 서울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고 서울 고등학교에 올 때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차세대 예배는 우리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 데코를 통하여서, 연출을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반드시 그 신비의 체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말로는 설명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그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제가 높은트 푸른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부서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한 20명, 30명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원조차도 부응하게 해주셔서 우리 중등부가 한 50명에서 60명 출석하는 중등부로 부응을 했고요. 아이들이 그때 사회적으로 중학생들을 보면 미전도 종족, 중이병 걸린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 때 와서 점프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신청해라. 제자 훈련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신청을 해서 꼭 제자 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신청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와 나눔이에요. 제자 훈련을 마치 일종의 강의처럼 강사만 타타타타타 이야기하고 기도 마치면 그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나눠봐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눠봐야 하고, 우리의 상처, 선과 악, 여러 가지 성경들의 어려운 질문들을 한번 제대로 나눠봐야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사가 탕탕탕탕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만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와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인원이 늘 수가 없어요. 한 5명에서 6명이 최고로 좋고요. 10명 정도 되면 너무 많아집니다. 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교제가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신청서를 나눠줬는데 저희 중등부에 그 당시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몇 명의 아이들이 신청서를 냈냐면 30명이 신청서를 낸 겁니다. 반절이 신청서를 낸 거예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부장님과 총무님과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그럼 면접을 보자. 면접을 한번 보자. 정말 제자 훈련 받고 싶은 애들만, 어중이 떠들이 이런 아이들이 제자 훈련 못 받게 하고 정말 나는 이 시기 이때에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라는 애들만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면접을 한번 하다하게 봅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면접의 예상 지문을 뽑아놓고 애들아 미안하다, 너무 많이 신청해서 너희들이 면접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예상 지문을 주고 2주 후에 면접을 보겠다라고 말한 후에 2주가 지났습니다. 부장님과 총무님과 제가 하나의 교실을 빌려서 책상 3개를 놓고 한 번에 면접 3명씩 보려고 딱 의자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둔 다음에 아이들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상 질문에 상당히 하드한 질문들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또 부장님이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인사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부장님 조져버리시죠. 아주 그냥 면접 질문으로 하드하게 가시죠 해서 부장님도 한번 그래 보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면접 장소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거 웬걸. 첫 번째 놀랐던 지점, 아이들이 교실 밖에 줄을 쫙 서서 그냥 줄을 선 게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은 제정신은 아니다. 제가 첫 번째 놀랬던 지점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놀랬던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줄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종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들고는 뭐 이상한 사람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있길래 얘네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제가 나눠준 예상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와서 그것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제자훈련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어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제자훈련에 임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뭐 제자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30명을 거의 몇 시간을 걸쳐서 면접을 봤는데 교역자로서 제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안 뿌듯했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안 뿌듯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야. 물론 이 30명의 아이들을 10명으로 추린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애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3대 1이니까. 그래도 뿌듯한 거예요. 이거 대박 치겠는데. 그래서 제가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했지만은 웃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 옆에 계신 부장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장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부장님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아이들이 30명이나 면접을 봤는데 이 정도면 우리 성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탕 한 대 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당연히 기분 좋죠. 아이들이 요즘에 뭐 중2병이니 뭐니 가장 핍박받고 욕먹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자진해서 열심히 면접 준비해오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와서 30명이나 면접을 봤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죠. 근데 전도사님은 외국에서 자라서 잘 모를 거예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입학해서 졸업, 취업 준비, 아마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끊임없이 누군가는 떨어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붙어야 하는 그런 과도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과도한 경쟁의 문화를 이거 교회에서까지 느끼는 게 맞나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도 경쟁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천국에는 경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도사님 다 붙여주시죠. 그래서 그해 제가 운영했던 제자 훈련반에는 몇 명이 참여했게요?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해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사 원래회, 교사 모임 거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제자 훈련을 포기해서라도 잠깐 취소하고 다음 주로 미루고 올해는 이번 주는 원래를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부장님이 안건 그냥 다 저한테 주시고 제가 할 테니까 전사에 가서 애들 가르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만 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그 내년에도 아이들이 30명, 40명 신청을 하고 그 후내년에도 30명, 40명을 신청을 했고 우리는 매년 면접을 봤는데 저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중등부에서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빵명이었습니다. 면접만 보면은 무조건 붙었습니다. 그때 그 부장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강열 지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사님께서 왜 모든 애들 면접에 붙여주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물론 더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게 뭐 별거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뭐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 과도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면서까지 피폐해지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랑 취학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차세대의 가장 어린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부는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으로 오면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와서 격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예뻐라, 야 너 오늘 정말 멋있는 옷 입었구나, 너 정말 예쁜 옷 입었구나, 오늘도 건강하게 자랐구나, 야 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선생님이 너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아주 그냥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후에 아이들 꼭 붙잡고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서 평생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더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라도 내리면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할 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부장님이 하나에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줄 설 수 있거든요. 아니 아이들 빨리 예배당에 들여보내는 게 중요한 건데 뭐 한다고 그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받았던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에 오게 될 때, 앞으로 성장하여서 교회에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때 그 권사님들, 그때 그 집사님들 연배의 어른들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 부장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교회만 가면은 그래도 내가 용납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때 교회만 가면은 권사님 나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계는 지금 위기 맞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될 것이며, 이 사랑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디게 할 뿌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아이들에게만 제한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경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사 공동체에게도 좀 전해 주십시오. 작년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차세대 가운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신실하시게도 우리 차세대 가운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때 신청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은 조금은 MBTI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성향이 많으신 부서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다 친해졌을 텐데, 어떤 부서들은 MBTI로 볼 때 I, 좀 내향적인 성격들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직은 좀 어색어색하고 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신혼기입니다. 저 사람이 늦게 와도,
저 사람이 내 신경을 팍팍 끌고도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 저 사람 용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5월이 되고 8월이 돼서 우리 차세대의 가장 큰 사역들 푸른데이를 하기 시작하고 또 예함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요. 아니 저 교사는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왜 9시 반까지 오는 거야. 아니 저 부서는 우리 부서가 이렇게 다 도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저 부서는 일 안 하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혼기가 지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푸른 데이를 하고 예함을 하면서 교사 공동체 가운데 좀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속상함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반드시 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 사실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짧게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사랑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부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7절 직후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7절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너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절을 우리가 또 영어로 보자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를 너희는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요. 우리가 8절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너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차세대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난 주일에 다 이것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주민해 주시겠습니까? 쫙 들어와 주십시오. 1번 카메라 딱. 2023년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의 기도 제목.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 차세대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옆에 보는 이름 밑에 체크라는 게 적혀 있는데 체크에 동그라미 5개가 있습니다. 왜 5개가 있을까요? 5번씩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차세대 리더십 회의를 하면서 부장님들과 다 같이 모였는데 제가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기로는 우리가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5번 기도합시다. 모든 아이를 한 명도 빠짐없이 5번을 기도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 1년은 5번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서 다 기도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 1년에 5번은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며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비의 기도를, 그리고 어미의 기도를, 부모의 기도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차세대 교사들을 이 아이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붙잡고 사랑을 표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경청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차세대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